종종 장례식장에 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이실 것입니다. 참으로 다양한 형태의 죽음을 만나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호상이라고 부르는 것도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없겠지만 대체로 천수를 누리고 또 비교적 덜 고통받고 또 인생에서 누릴 만한 것들을 어느 정도 누리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의미하는 말일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호상이라고 하여도 죽음은 여전히 슬픈 것입니다. 장례식장에 가보면 호상이라는 말은 아주 잠깐의 위로를 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이상으로 그 슬픔을 완전히 위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이런 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말할 수 없이 황망하고 억울한 죽음이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일이 다 예를 들 수 없을 정도입니다. 뜻하지 않은 자연재해나 사고로 갑작스런 죽음을 당한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무엇이라 위로의 말을 꺼내기가 어렵습니다. 때로는 전쟁의 희생양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또 분쟁 가운데에서 수많은 민간인들이 억울한 죽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때로는 뜻하지 않은 범죄의 피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불과 며칠 전 미국 메인주에서 또 다시 총기 난사 사고가 있었다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수십 명이 사망하고 또 그 용의자도 또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미국에서는 이런 일이 이제 너무 자주 일어나다 보니 자칫 그런 뉴스에도 무디어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더 이상 안전지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일명 묻지마 살인이라고 불리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흉악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언제 나나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그 대상이 될지 또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 평등하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은 결국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죽음이 과연 말 그대로 평등한가? 때로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죽음은 분명히 좀 더 원통하고 비참하고 억울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이처럼 억울한 죽음의 사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잠깐만 생각해 보아도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야, 또 헤롯 왕의 악행을 지적하다 죽임을 당한 세례 요한, 복음을 전하다 순교당한 스데반 등 이 외에도 너무나 많은 억울한 죽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봇 역시 이처럼 너무나 억울하고 황망한 죽음을 맞게 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아마 나봇은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가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포도원을 참 아끼고 잘 관리하였을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서 원칙주의자이고 가끔은 너무 꽉 막힌 사람이라고 평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그에 대한 평판이나 인간관계가 그리 나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주 거룩하고 위대한 삶은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의 명령과 그 율법을 잘 지키며 살려고 노력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을 전체에 금식이 선포됩니다. 무슨 심각한 일이라도 생겼나 궁금할 겨를도 없이 누군가가 자신을 불러냅니다. 이미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그 한가운데에 높은 의자가 하나 있습니다. 비어있는 의자에 자신을 강제로 앉힙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무언가 심각한 일이 나에게 닥쳤구나.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은 것을 실감하였을 것입니다. 과연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나를 여기에 앉혔을까?
여러 가지로 곰곰이 생각해 보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문제될 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얼마 전에 아합 왕이 자신을 찾아왔던 그 일이 생각이 납니다. 왕이 자신에게 이 포도원을 팔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제안을 하였습니다. 값을 넉넉히 쳐서 주겠다고 하였지만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조상으로부터 받은 유산을 처분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정을 설명하고 정중하게 사양하였습니다. 아합 왕도 잘 이해하고 돌아간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아합 왕이 조금 언짢았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이것이 그렇게까지 큰 일이었을까? 설마 그것 때문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불량배 두 사람이 자기 앞으로 걸어와서 앉습니다. 그 동네에서 가끔 보았던 그런 건달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전혀 뜻밖의 말을 내뱉습니다. 자기가 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신들이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나봇은 아마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펄쩍 뛰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도 꿈에서라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영 이상합니다. 자기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얼토당토하는 거짓말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은데 모두가 침묵합니다. 저들이 왜 이런 거짓말을 뻔뻔하게 할까? 내가 저들을 언제 서운하게 한 적이 있었나? 너무나 억울하지만 재판은 눈 깜짝할 사이에 끝이 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이 나봇을 성 바깥으로 끌고 나갑니다. 그리고 나봇은 결국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합니다.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그 죄목으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나봇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쩌면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이 왜 죽어야 했는지 깨닫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포도원을 팔지 않았다고 죽임을 당하다니요. 아무리 극악무도한 왕이라도 설마 그럴 리는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돌에 맞아 죽는 고통보다 더 괴로운 것은 그 마음의 억울함, 또한 마을의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등을 돌렸다는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공정하게 판결해야 할 마을의 장로와 귀족들은 이미 결과를 다 정해놓고 재판을 진행하는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나와 무슨 원한이 있어서 저렇게 나오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동네 불량배 2명은 그렇다 칩시다. 평소에도 그냥 없는 듯 무시하며 웬만해서는 마주치지 않으려 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들에게 특별히 잘못한 기억은 없습니다. 무엇보다 아침 저녁으로 인사하며 친분을 나누던 동네 사람들도 모두 자신에게 돌을 던집니다. 단 한 사람도 자신의 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억울함 속에서 어쩌면 이 나봇은 죽어가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도 아무 반응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통 속에서 쓸쓸히 외롭게 죽어가야만 했습니다. 과연 나봇이 믿고 순종하였던 그 하나님, 나봇의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참으로 억울한 죽음 가운데 나봇에게 만약에 죄가 있었다면 하필 포도원이 왕궁 근처에 있었던 것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율법을 따라 순종하려고 했던 죄밖에 없습니다. 죄라고 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 뿐입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나봇이 가진 그 포도원을 빼앗기 위한 이세벨의 흉계였습니다. 아합 왕은 나봇에게 포도원을 팔아달라고 하였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속이 상하지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식음을 전폐하고 그저 전전긍긍하기만 하였습니다. 이런 아합 왕을 보고 왕비인 이세벨이 한심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아니, 한 나라의 왕씩이나 되어서 이런 사소한 일 하나 제대로 처리 못하고 계십니까? 제가 알아서 할 테니 그냥 보고만 계세요. 그리고 이세벨은 이 나봇을 죽이기 위한 구체적인 작전까지 직접 짰습니다.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그 성읍의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어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지시하였습니다. 편지를 받은 장로와 귀족들은 이것이 부당한 명령인 줄 알았지만 자신들에게 화가 미칠까 겁을 내며 그대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나봇에게 아무 잘못이 없다는 사실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행여 잘못 나섰다가 나봇과 같은 처지가 되고 싶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한 의로운 사람의 죽음에 연관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그 포도원은 슬그머니 아합 왕의 소유로 넘어갔습니다. 포도원이 있던 자리는 아합 왕의 정원으로 꾸며졌습니다. 이제 서로 말은 안 해도 이 일의 내막이 무엇이었는지는 다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들 쉬쉬하면서 말조심을 했습니다. 한때 포도원이었던 그곳을 지나칠 때마다 아무도 나봇이라는 그 이름을 떠올리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의 기억 속에서 그저 빨리 잊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싶은 그런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억울한 죽음을 잊지 않으시는 단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억울한 죽음에 대하여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어쩌면 인류 역사상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질문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 계속 반복되는 너무나도 억울한 수많은 죽음들 가운데 과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애타게 절규하고 부르짖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죽음은 하나님 탓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 죽음에 연관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중에 나도 포함될 것입니다. 지구 저편에서 벌어지는 전쟁이나 각종 사고나 흉악범죄로 인한 피해에 관하여서 그것을 나의 책임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의한 일에 눈을 감고 나 하나의 힘으로 어차피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그저 침묵하고 방관하는 모습은 나봇의 재판에 그저 휩쓸려서 심지어 그에게 돌을 던진 이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크고 작은 죄악들이 한데 엉켜서 지금도 수많은 억울한 죽음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고 싶은 마음이라기보다 이런 억울함을 들어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는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께 토해놓을 때 하나님은 묵묵히 등을 두드리시면서 그 가슴에 얼굴을 파묻고 울게 하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의 흔한 오해와는 달리 하나님은 이런 모든 억울한 죽음에 대하여서 결코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또 갚아주십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서 애써 지우고 싶은 부끄러운 일도 시간이 지나서 희미해진 일들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명하게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야는 죽는 순간까지 왕에게 충성을 다했지만
자신이 왜 죽어야 했는지 그 이유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아에게 죄가 있다면 아리따운 아내를 둔 것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의 죽음은 마치 완전 범죄처럼 묻혀질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억울한 죽음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계셨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다윗의 죄를 들추어내시고 심판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도 16절에서 끝난다면 참으로 비극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시고 그 아합과 이세벨의 악행을 지적하시며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억울한 죽음에 대하여서 살피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초대교회 때 수많은 성도들이 단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이유로 끔찍한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켜주시지 않았을까? 하지만 이때에도 이 사람들의 억울한 죽음은 하나님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지켜주시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까? 로마 제국으로 대표되는 세상의 악함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이들의 죽음은 하나님 탓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죽음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로마 제국과 맞섰던 그들의 믿음이 결국 강대한 로마 제국을 이기고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마침 오늘은 종교개혁이 있은 지 제506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독일의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에 95개 교회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교회 정문에 붙이고 로마 카톨릭의 잘못을 강력하게 비판하였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하여서 종교개혁의 불꽃이 높이 타오르고 오직 성경, 오직 믿음을 기초로 하는 현대적인 개신교가 잉태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오늘날 세계교회는 이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보면 마틴 루터나 또한 동시대에 함께했던 칼빈, 쯔빙글리와 같은 종교개혁자들의 운동이 매우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성공 이전에 먼저 앞서서 카톨릭의 부패와 잘못된 교리를 비판하였던 그러다가 결국 억울한 죽음을 당하였던 수많은 종교개혁가들이 그 앞에도 있었습니다. 이들의 죽음도 너무나 억울하고 황망한 죽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희생을 기억하시고 결국 갚아주시고 그 이후에 마틴 루터로 시작되는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작은 지혜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속속들이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고난과 어려움, 또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지,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억울함을 살피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지금도 이 세상을 여전히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그 억울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에 오시고 가장 약하고 불쌍한 이들을 돌보시고 먹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다가 억울하게 모함을 당하시고 자신의 제자들도 모두 그를 저버렸습니다. 억울하게 채찍을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외롭게 죽으셨습니다. 심지어 아버지 하나님도 그의 모습을 차마 보지 못하시고 얼굴을 돌리십니다. 아무 흠도 없고 죄 없으신 주님께서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신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고 가장 고독한 죽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욕심으로 다른 이에게 해를 끼칠 때도 있을 것이고 부지중에 방관하는 죄를 지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사람들의 화살이 나를 향하고 갑자기 뜻하지 않은 곤경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봇과 같이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저버리고 배신하고 외면한다고 하여도 주님께서 그 마음을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친히 겪으시고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나봇의 하나님은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이 없으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깊이 마음 아파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악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봇의 하나님이 과연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을 붙들고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억울하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 가운데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종교개혁자들의 신앙과 같이 담대히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열왕기상 말씀을 통하여서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였던 나봇이라는 한 인물에 대하여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하고 황망한 죽음이지만 그 가운데에서 모두가 그를 저버리고 심지어 하나님도 아무 일도 행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죽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결코 그를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그의 안타까운 죽음을 돌아보시고 기억하시며 반드시 갚아주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의 그 의미에 대하여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언제나 신실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우리가 믿고 의지합니다. 나봇을 지켜주시고 또 나봇을 바라보시고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세계 곳곳에 있는 억울한 죽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 또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